네, 장도상 목사님은 부산 성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이번에 미국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셔서 여기 말씀을 전해주게 되셨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년에 뵙고 올해 또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마더스데이 주일날 뵀던 것 같은데 올해는 여름에 뵙게 돼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 아이가 대학원 진학하게 돼서 이사해주러 사실은 왔어요. 이사시켜주러 왔다가 우리 이 목사님 강권하셔서 강단에 섰는데, 예, 여러분들 뵙고 말씀 나누는 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부교육자 시절까지 20년 사역하다가 한국에 들어간 지 3년 됐습니다. 한국에 들어갈 때 이제 코로나 팬데믹 끝날 때쯤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팬데믹이 끝나면 모든 것이 잘 회복되고 어려운 시절 지나가고 좋아지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역을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새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팬데믹 때가 차라리 나았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때가 좋았어. 지금이 더 힘들어요. 팬데믹 때는 이전에 이보다 더 힘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팬데믹이 끝나고 나니까 차라리 팬데믹 때가 나았던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 우리 미국에서 이렇게 이민 생활하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 저는 팬데믹 지날 때 생각만 하면 우리 필라델피아에 제가 목회하던 교우들 생각이 나고, 저녁마다 비즈니스 무사한지 안전하셨는지 아침마다 전화 걸고 확인하고 한숨 쉬고 했던 그 기억이 나서 지금도 그때 우리 교우들 동포들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볼티모어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는데 필라델피아에는 팬데믹 기간에 주방위군이 출동해서 겨우겨우 폭동을 진정시키고 한마디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녁 6시 통행금지였고요. 필라델피아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오면서 우리 교우들 살아내시고 견뎌내시고, 또 팬데믹 지나고 난 후에는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는지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쉽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폭등해가지고요. 한국은 또 환율까지 같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최근에 나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과 한 개에 5,000원, 10,000원 합니다. 수박 한 통에 3만원, 5만원 보통입니다. 수박 사 먹기 힘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요즘 한국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안 오른 것은 내 아이 성적하고 우리 남편 월급만 안 올랐다고. 우리 남편 월급하고 내 아이 성적만 빼고 모든 게 다 올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적인 인사가 됐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언제나 그렇지만 특히 요즘 더 팍팍하고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동포 여러분들,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이션을 겪고 계시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이 극우화되는 경향들이, 폐쇄적인 경향들이 심해져서 미국에서도 소수 인종들이 살아가는 일이 점점 더 쉽지 않은 상황들, 정치적으로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고 불안하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를 얻으면서 사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데, 그렇죠?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를 바라는 건 모두에게 당연한 마음인데, 그 수고한 대가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삶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죠. 우리 한국에서나 우리 미국 땅에서나 넉넉하지 않은 우리들의 삶이고, 결코 쉽지 않은 삶의 과정들을 우리가 겪어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 삶을 견디어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저는 그것이 참된 믿음의 위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의 위로가 줄 수 없는 참된 믿음의 위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믿음의 위로를 우리 개혁신앙의 선조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562년도에 이 자카리아누스 우르시누스라는 분이 우리 개혁교회 칼빈주의 교회의 신앙 고백을 우리 아이들과 초신자들에게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으로, 요약된 문답으로 정리한 신앙 교육서인데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제1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1문, 먼저 물음부터 같이 읽으시죠. 시작.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있는 삶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위로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의 몸도 영혼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이 신앙 고백은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혈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죠? 우리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어둠의 마귀의 얽매였던 그들의 소유였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그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 그게 왜 위로가 됩니까? 아니, 내게 내 것이 아니라는데 왜 위로가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내게 맡겨져 있으면, 내 것이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죠. 그렇죠? 그런데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 삶을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그냥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도 그냥 바닥에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그냥 떨어지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떤 것이요? 어떤 것이 잘 될 때만요? 내가 잘 나갈 때만요? 경기가 좋을 때만요?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질 때만요? 아니고요.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언제든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그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내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그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부터 보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결과를 예측하면 그건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강한 척해도 남들 앞에서는 내가 뭐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써도 나는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사람인지 나는 알잖아요. 그런데요, 내 인생의 결과가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네 모습대로 네 인생 결과가 만들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을 텐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다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8절부터 또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될 수 없는 정말 유일하고 참되신 위로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위로를 가지고 품고 살아내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참된 위로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 위로를 누리고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불안해지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에 휩싸이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오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참된 위로 가운데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죠. 자,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두 번째 문답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참된 위로 가운데서 살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답도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물음부터 같이 읽죠.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합니까? 답도 같이 읽죠. 시작.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요. 둘째로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이요. 셋째로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알면 우리가 참된 위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첫째가 뭐라고요? 내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야 되고, 둘째는 그 모든 죄의 비참함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이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는 겁니다. 자, 앞에 첫 번째 문답에서 물었던 게 뭐예요? 우리에게, 그대에게 있어서 가장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자, 그 위로라는 말하고 정반대되는 단어가 두 번째 문답에서 나오는데 그 단어가 바로 비참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위로와 비참함.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그 비참한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려면 먼저 에덴 동산 그 낙원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다가 추방당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그렇죠? 모든 선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을 누리다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추방당하고 하나님과의, 그들의 영적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멀어져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그들. 또 여러분, 비참한 삶의 모습을 떠올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그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비참한 삶의 모습입니다. 자, 결국은 인간의 삶이 비참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삶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들이 죄의 종노릇하고 죄와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 포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왜 우리가 비참하다고 느끼게 됩니까?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탈 때 우리의 가정이 비참해지고 우리의 살아가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비참해지고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죠.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방된 자들, 포로로 사는 자들, 종로로 타는 자들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이민 생활하는 성도들은 너무 잘 아시죠? 나그네 된 삶, 우리의 고향을 잃어버리고 곤양을 떠나 나그네로 떠돌이로 사는 삶은 정말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평안이 없거든요. 참된 위로가 없거든요. 늘 불안합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할 때 30년을 미국에서 사셨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30년을 미국에서 살았는데요, 아직도 전화가 오면 마음이 불안하고요, 관공서에서 레터 한 장만 받아도 마음이 불안해요. 그 마음 여러분 아시죠? 예. 항상 불안합니다. 이민자의 삶, 나그네의 삶은 항상 불안하지요.
언제 우리의 삶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더 큰 어떤 것들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갑자기 닥쳐오면 우리의 삶이 막 휩쓸려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늘 불안하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삶, 마귀의 포로로 사는 삶이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밖으로부터의 도움이 없으면 이 죄의 종로로 타는 상태에서, 이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 여러분, 죄가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그 죄와 그 비참함을 자꾸 종종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좀 자리 잡았으니까 그냥 이제는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것 같으니까, 우리 애들 번듯한 학교 가고 잘 자리 잡은 것 같으니까 이제는 그저 내가 그럴듯하게 어떻게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이 삶의 비참함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뿐이지, 율법은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지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살면 살수록 더 깨달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영적 무능력이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가 이 비참한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선조 아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우리가 그 불순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죄라는 건 우리의 본성을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성이 부패된 인간은 우리의 본성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 즉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함을 가지고는 우리 스스로를 이 죄로부터 해방시킬 능력이, 끄집어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들은 오직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의 본성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편에서 열어주시는 것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열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은혜로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비참한 죄인의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그 성소의 휘장이 찢기며 성소의 문이 열리고 우리 모두가 그 성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 앞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우리 밖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 우리가 얻어낸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친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신 분은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요, 다윗 왕이 한참 잘 나가다가 막판에 범죄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냐? 내 나라가 이렇게 대단해. 아유, 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졌어. 이제 이 백성들의 수를 내가 카운트해서 이 수를 계수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백성과 얼마나 많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어. 교만한 마음이 들었지. 그리고는 그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다윗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데 하루에 이스라엘 중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요.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죠. 자,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한참 잘 나가던 시기에 자기의 교만함 때문에 벌어진 일.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정말 위기 중의 위기, 최대의 위기가 아닐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이 고백을 한번 같이 보시죠. 역대상 21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선지자, 선견자 가세게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요, 여러분. 자기 죄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나라가 휘청거리는 곤경에 빠진 상황이었어요. 거기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가 분명하게 확신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곤경에 빠져 있으나, 그러나 곤경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곤경에 빠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곤경에 빠뜨리시는 일이면 그것은 잘된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내게 소망이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가 지금 빠져 있는 곳이 사람의 손이 아닌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심히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그 죄의 비참함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마침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그 모든 삶은요, 바로 그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무엇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오늘과 내일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나의 주인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우리에게 참되고 유일한 위로의 말씀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물가가 오르고 비록 삶이 팍팍하고 비록 내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이 나의 것이라고 외치고 사는 한 우리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은 없습니다. 한국에 가면 더 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살면 뭐가 저절로 됩니까? 아닌 것 다 아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외치는 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나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나의 삶을 더 귀하고 값지게 빚어내실 그분 안에서 희망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옆에 계신 집사님께 향하신, 성도님께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성도님께 향하신, 성도님께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내 자신에게 자기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백성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여호와의 사랑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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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 영원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위로를 구하지 않게 하시고 잠시 잠깐의 만족을 구하지 않게 하시며 이 영원하고 참된 위로를 우리 주님 안에서 찾고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오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오니 우리가 이제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